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인용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참 구약을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람들과 이를테면 아테네에 가서도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회당들에 돌아다닐 때에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주이심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성경은 뭐예요? 네,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달라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바울이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되었으니까 신약 성경은 바울은 구약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가 이미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많은 증언들 그리고 예수가 주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이적과 표적과 신유들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히 구약에 나오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 그것들만 가지고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예, 누가 더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더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훨씬 더 쉬운 거죠. 우리는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복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그것을 인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구약을 인용할 때에 그 구약에 인용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전했을 때에 그러면 그 구약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받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구약의 인용
그것만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봐야 되는데,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런 책들이, 나올 만큼, 그런 연구들을 할 만큼, 그 구약을 인용할 때에 그냥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해서 인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지금 이제 박사과정의 논문을 쓰고 있죠. 정말 쓰고 있는데 결국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써놓은 글, 연구해 놓은 글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직 박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 어떤 그런 글에 대해서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원하는 대로 아는 대로 다 말하고 싶고 해도 그렇죠. 설교는 되죠. 왜냐하면 설교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막 그냥 강력히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설교 말고 논문은 누가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 야, 니까짓게 얘기해가지고 뭐가 통해?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구약의 그런 것들이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게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보니까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한글 성경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덕을 세운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뭐라고 돼 있느냐를 보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그 해설을 해드리면 이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모두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완전히 의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건물을 짓는 것을 가지고 덕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원뜻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알겠죠, 금방.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것, 성전 짓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로 쓴 거죠. 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바로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게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세상은 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너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거기까지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무리는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점점 크게 펼쳐 나가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그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한 것 참 애매한 말이지만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그 밑에 써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그래서 시인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 결국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운동이냐 하면은 그 사실은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오이코노메스라고 하는 거, 오이코노메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과 건물을 세우는 것하고 집을 세우는 거하고 경영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어떤 통합, 일치, 운동이 그 말이에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이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하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고백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같이 해서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든 입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뭐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까지 우리가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유대인을 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확장되어 있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이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범위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열방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제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이 또 어디에 실려 있죠? 똑같은 고백이 시편에도 실려 있어요. 시편 그러니까 18편에 실려 있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근데 결국 뭐냐? 다윗이 내가 열방 중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바울은 주목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럼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면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이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라고 했겠지, 열방 중에서, 열방 중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중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때도 다윗이 고백할 이때에도 이미 열방 중에 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 신명기는 또 누구의 얘기예요? 모세의 얘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얘기했을 때에도 이미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열방들아,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모든 열방들아,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까지 몇천 년이 걸린 거죠. 몇천 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건 마찬가지인 거죠. 시편 117편에 나온 말이고,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게 이제 이사야가 막 가로되 그랬으니까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섬들이 돌아오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섬들이 돌아오리라. 그게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르죠.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을 그때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그 신약의 기자들은 이 42장 5절을 어떻게 바꿔서 읽었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온 그러면 아니 그렇게 엉뚱하게 자기가 바꿨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고, 우리가 70인역 하는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 다음에 42장 5절에는 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이미 열방이 그 이름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 키가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아닌 것도 있고 성경을 보니까 원래대로 써져 있지도 않은 것도 있고, 근데 하여간 보니까 덕 세우는 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부분에 덕을 세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덕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의 비유처럼 사용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한 마음 한 입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마지막 부분 15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내일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었고 원래서부터 존재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름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도 모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가 주라 시인하며 예수 내 구주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하신 그 뜻임을 우리가 오늘 알고 깨달았사오니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는 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모든 사람들, 아직도 그 고백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